3년 전에 사실은 이미 끝났어야 될 집회입니다.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연기하다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우리 뭐 임정 목사님이야, 저희가 세미나리에 처음 그 총각으로 공부할 때에 그때 그 제가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졸업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는 뭐 가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라 총각들이 밥 먹으러 가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 목사님 가정에서 많이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다른 우리 학생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뭔가 좀 깊이가 있는 분 같고, 그래서 좀 깊이 보고 싶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저는 뭐 이름이 두자인데도 제 이름의 뜻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데 우리 임 목사님은 정 한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단히 아주 특징이 있으신 분입니다. 글쎄요 어떤 정자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임정 목사님은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뉴저지에 목회를 나가셨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여행을 처음 한다고 제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님들 집을 주로 들러서 이제 그때 저 밥값하고 이제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우리 임 목사님 집에서 저희들이 또 며칠을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참 잘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집회를 교환하면서 한 번도 사실은 우리 임 목사님하고 집회를 교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늘 느꼈던 저분의 그 다른 점이 뭘까? 사실은 제가 좀 연구하고 싶었던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운틴뷰 교회를 정말 제가 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석수가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학생들이 다 이제 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출석부를 하는데 석수가 저보다 항상 먼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석수가 6번이면 제가 7번, 그다음에 석수가 7번이면 제가 8번. 그렇게 이제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뭐 예비고사니까 예비고사가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간 우리 석수가 어떻게 살까 사실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금 뭐 우리 한국삼육고등학교 우리 저 동창들이 교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석수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살까? 제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실리콘밸리, 특별히 여기서 딱 이제 자동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는 산호세 사인이 딱 있는데 들어오는데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IT의 그 인재들이 다 여기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어떻게 다를까 좀 와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 산호세에 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제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이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폴 킴. 제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 바울 선생님의 모든 면을 담고 싶고, 바울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성숙하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글을 남겼을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선생님의 모든 면을 알고 싶고 그걸 좀 재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면 사실 뭐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하려면은 로마서를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이 빌립보서를 제가 특별히 택한 이유는 이 인간 바울, 이 바울의 그의 그
사상, 그의 그 생각, 그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기록된, 그래서 인간 바울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저는 이 빌립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혹은 뭐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그곳에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 등장하는, 그 성경에 이 분량별로 볼 때 가장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런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써가지고 그 감동을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반복을 해서 써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혹은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16번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굉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편할 때 쓴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황제 앞에서 그 신문을 기다리면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글을 쓰는데, 이 바울이 그때 이 옥중서신이라고 쓴 책이 3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근데 이 3권의 책을 찾아 읽어보면 그 속에 그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불안 혹은 공포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 속은 다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고 담담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기상이 넘치는 그런 것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그냥 볼 때만 해도 참 이미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 바울이 기뻐한 그 초인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그 문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우정의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정의 서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 빌립보서에 처음 붙인 분은 누구냐면은 이 바울 신학의 대가인 고든 디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의 서론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우정의 서신이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쓴 모든 글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이 마치 애인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호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 바울이 글을 쓰면서 9번이나 빌립보서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들이란 말이 9번이나 기록되는 대단히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 그리스도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Joy, My Crown. 여러분, 이 연인을 부르는 것 같은 그 단어가 사실은 이 바울 서신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가려고 하면은 목회자하고 그 다음에 이 교인들 간에 이런 그 깊은 따뜻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 그 비결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빌립보는 어떤 책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이고 또 하나는 우정의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 이 마운틴 뷰 교회가 과연 이 IT의 그 수재들을 어떻게 이 교회 안으로 끌어올 것이냐. 저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그 당한 일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큰 진보가 되어 가지고 시위대에 있는 그 군인들, 시위대 군인들이 한 9천 명이 됐거든요. 그 9천 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이사의 식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거거든요. 바울이 그를 지키고 있는 그 군사가 말이죠. 바울을 보면서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듣다가 한 명씩 두 명씩 감염이 됐어요. 이 복음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9천 명의 시위대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죄수 바울을 그들이 흠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감동이 나중에 바로 이 가이사의 식구들에게까지 퍼져나갔으니까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쁨 그리고 교인들 간에 있는 뜨거운 그 우정과 사랑이 만약에 오늘 이 교회를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정말 그 바울의 그 높은 그 경관, 그 영성,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지금 1세대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뭐 한국에 갔더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비결이 뭐냐? 그들이 아마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바로 우리처럼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단지 오늘 우리가 영성을 높이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모든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바울 선생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바울을 닮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 혹은 바울이 사는 이유, 바울의 그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는 이유가 사실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사는 것, 죽는 것. 그래서 산다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 있고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죽는다는 표현 대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사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이걸 그림으로 묘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보니까는 한 장의 그림인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아주 잘 살아있고 그다음에 반쪽은 죽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을 봐도 한쪽은 말라가지고 다 죽어서 쩍쩍 갈라져 있지만 한쪽은 어떻게 푸른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래서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을 하시나요? 신앙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는 다 교회를 나오실 분 같은데요. 오늘 사실 뭐 제가 보니까 우리 나성중앙교회보다도 저녁에 더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저희는 뭐 기껏해야 한 6명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뭐 2배도 훨씬 넘으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그렇죠? 이 저녁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근데 왜 이 시간에 그 또 트래픽 걸리는 걸 다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신앙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딱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 신앙을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제 인생에 여러 번 이렇게 막다른 길, 데드엔드에 도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 제가 하나님께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뭐 제가 삼육대학을 다니다가 집총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랬더니 한 4년 6개월 걸려가지고 복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군대로 인해서 휴학을 한 거는 3년, 맥시멈이 3년인데 너는 4년 6개월이기 때문에 복학을 받아줄 수가 없다. 앞이 콱 막혔어요. 여러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던 곳에 가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때 배웠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막 쫙 몰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이 됐다. 그런 확신을 주셔갖고 기도하다가 제가 뭐 털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어제 저녁 퇴근할 때까지 교무처장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제가 교무처에 가기도 전에 교무처 직원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탁 보더니 김순태라는 학생을 아느냐? 그분이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렴풋하게.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교무처장이 자네를 찾네? 가세. 그래서 가는데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너 하고 퇴근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그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사인을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그동안 뭐 제가 집총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니까 좀 데려오라고. 저를 가더니 그래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럼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는요 하루아침에 정말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교무처장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순태는 살려라 이렇게. 저는 몰라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갑자기 등록하라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도한 데 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 돈도 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상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제가 한 푼도 안 냈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는 제가 받은 돈이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낸 돈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수양. 여러분 수십 년 믿어왔지만 잘 변화가 되나요? 뭐 제가 보니까 그 성질 그대로 사시더구만요. 근데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어떤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한 주일 내내 한마디도 누구하고 나눌 때가 없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같이 그래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자녀 교육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은 다 함께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 외에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잘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뭐 다 사는 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잘 죽는 비결에 대해서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The Art of Dying Well. 이게 뭡니까? 잘 죽는 미학.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이젠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세계적인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On Death and Dying. 그래서 죽는 것과 죽어가는 것.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스위스 출신의 한 정신과 의사인데 미국인인데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환자 1,000명 이상을 돌보면서 이분이 그들을 관찰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이거를 책으로 썼는데 이게 아예 고전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당신은 고칠 수 없는 암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부정. 이제 여기 나오는 그 DABDA가 사실은 그 첫 글자를 따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마도 이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 거하고 바뀐 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믿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보고 또 검사를 하는데 한 서너 군데 다녀보면 다 똑같이 말기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암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분노가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분노가 좀 사그러지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더 잘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장기 기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타협을 한답니다. 그렇지만 타협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울함에 빠져요. 디프레션에 빠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다 이제 끊고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 5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 죽음에 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가 주와 함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많은 시간에 그가 거의 무의식 중에서 잠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는다 그래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바울은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고 그리스도인 바울의 그 좌우명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좌우명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 의자에, 오른쪽 자리에 놓여 있는 명언,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그 노나라에 있는 환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살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를 늘 자기가 옆에다 두고 삶에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체근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그 묘지에 그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모습의 그 단지를 걸어 놨습니다. 근데 그 단지가 어떤 거냐면 비어 있을 때는 이렇게 반쯤 넘어진대요. 그러다가 이거를 물로 채우면 기울어졌던 게 이렇게 쓴대요. 근데 이제 반쯤 이제 이게 저게 해가지고 이게 쓰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맞추면 되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나중에 다시 엎어진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삶에 자기를 늘 체크하는 하나의 그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바로 이 사당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러 갔을 때 이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없으면 비어 있으면 쓰러지고 반쯤 차면 쓰다가 너무 많이 차면 교만해가지고 다시 넘어진다. 이거를 이 공자가 배운 다음에 평생 자기도 이렇게 반쯤 넘어진 이 술병을 항상 자기 오른편에다 두고 살았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바울 선생님이 평생 자기의 삶의 좌우명처럼 한 말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요?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게 사실은 헬라어를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거를 사실은 그 NIV는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 eagerly expect and hope. 그래서 오늘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는가. 그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늘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기가 지금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자기에게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서 설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행여라도 신문대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겁먹은 사람이 될까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메갈루노. 그런데 이 메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크게 돼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것을 자기의 삶에 늘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두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뭡니까 연두색으로 쓴 그 글자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해로. 여기서 이 유익하고 해는 사실은 반대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부기 용어로 바꿀 수 있는데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득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해라고 하는 것은 실리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어떻게 해요? 득이 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득과 실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실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잃어버린다는 말이 위에
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떻게 하나는 명사이고 하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과 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얻는다고 하는 말이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사 명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다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이전에 자기가 너무 좋던 것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에게 실이 되어버려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크게 변할 것인가.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좀 우리 성도들께 잘 이것을 묘사할까. 이게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주석가들조차도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걸 참 잘, 이 말을 잘 주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그 후로 그리스도는 그에게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있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모든 성경 중에서 단지 몇 단어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 이것은 완전한 복음 진리이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얼마나 진지하고 강력하였는가. 그의 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의 전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의 주요 지지자요 근원이었다.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참 대단히 이 말씀을 잘 정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후로 그리스도는 그에게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있었다. 이거는 사실 바울 서신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Christ is all and in all.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모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모든 성경 중에서 단지 몇 단어로 진짜 그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완벽히 해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것은 완전한 복음 진리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 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의 이 글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앞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정신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그리고 명백히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있었던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이제 그 나치 그 정권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사실은 이 나치 정권을 비호하는 상태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보네퍼는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사실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사실은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속에서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바로 이 간수들이 그에게 왔어요. 보네퍼는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중단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동지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걸어나갔어요. 근데 걸어나가는데 그 뒤에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보네퍼가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완전한 평안 가운데 그가 죽음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그 있는 동안에 하루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비가 막 50mm 넘게 막 60mm가 넘게 비가 왔는데, 그 이제 지금은 다 가을이라 이 은행나무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다 이제 이 하수구가 다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지나가는 그 길이 물로 차가지고 그 물이 인도까지 범람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바로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손으로 다 청소해가지고 물이 쫙 빠지게 되는 그런 거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이 그래도 참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발전.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복음이 진보가 될 것을 그런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마운틴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으므로 바로 이 교회의 복음의 진보, 복음이 진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감동 깊은 그런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2003년에 한 남자분인데 이분은 선천성 백내장에 걸린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속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참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너무 약해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아이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 10개월 동안 이 배에다가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는 이 아이를 미리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해서 미리 이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이 아이를 그냥 없앱시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이 부모님들이 정말 다시 생길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지우기가 싫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태어나게 했대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심장에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고요. 이 어머니는 젖이 없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맹인 아들을 업고 이제 젖이 남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어렵게 키우면서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16년을 혼자서 이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르는 동안 주변의 독지가들 때문에 이 아들이 대건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이제 인공 망막을 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한쪽이 결국은 다시 이제 그 시력을 잃어버리고 한쪽이 0.2만 남은 그런 시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된 이 아이가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그 집에 갔더니 한쪽 벽이 다 이 아이가 받은 상으로 쫙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컸지만은 이제 맹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그 영어 선생님과 만나게 됐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 아이의 멘토가 돼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저 영어 선생님과 같은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2003년에 찍었던 그 아버지에 관한 그 방송을 그 자기 아들을 정말 이 젖 먹이는 이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이 젖동량을 하는 그 모든 그 육아의 내용을 다 이제 그 비디오로 담아놨던 것을 둘이서 16년 만에 둘이 앉아서 그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건이가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잘 자랐는데요. 아버지의 그 참으로 희생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이제 자막에 달렸느냐면 아버지는 못 봐서 웃고 아들은 보기 때문에 운다. 이제 자막이 달렸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이제 아버지는 느끼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PD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대건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냐면 잘 커놓고 왜 우느냐. 그러면서 이 대건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눈이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그 바다를 데려갑니다. 둘이서 정말 아주 친한 그런 관계로 그 마지막 비디오가 마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자막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이 대건이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 없을 뻔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 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그 좌우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저녁을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요, 우리가 약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고요. 개인 기도가 끝나면 마치는 찬미와 기도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